어린이 박해지도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도 여건과 어린이 박해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이름, 또 지도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고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기도 여행을 떠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는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기도 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여건 첫 페이지를 보시면 당신은 세계 지킴이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의 책임과 특권으로 나아오도록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옆 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마치고 있는데요. 이런 문구를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깨닫게 하고 또 기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여건과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각 단계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이해하기입니다. 기도 여건 8페이지부터 이제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시듯이 이번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읽어주시고 또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도를 하셨다면 이제 기도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먼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날짜를 기록하는 공간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기를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기에는 아무 색깔도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 어린이 밖에 지도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 각 나라 국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기 색깔을 확인하시고 이 빈 국기를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박해 지도에 박해가 심한 국가 순서대로 해서 각 나라의 국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국기들을 확인하시고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한 나라를 지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 박해 지도에 저희가 먼저 살펴봤던 그 국기를 확인해 주시고 옆에 빈칸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거나 혹은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나라가 이 세계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요 또 동그라미에 체크 표시나 색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 목록에 나라 이름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저희 이제 같은 세트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월드와치 리스트 박해 지도라고 써 있는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총 5개의 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는 이제 그 박해받는 지역에서 그 기독교 어린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5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폭력, 학교 문제, 괴롭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아이들과 함께 이 자료를 읽어보시고 이 자료를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빈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자료를 읽고 북한에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의 어린이들이 학교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두 칸 모두에 북한이라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의 이름이 이 5가지 칸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2칸 혹은 3칸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거는 어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기도 여건 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본인의 사진을 넣거나 초상화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이름, 나이, 국적, 방문하고 싶은 나라, 서명을 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이 기도 여건의 주인이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고요. 요 빈칸에는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 여권을 바꿔서 상대방의 얼굴을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셔서 작게 출력을 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6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어려움은 폭력, 괴롭힘, 학교 문제, 비밀신자, 집을 잃게 되는 것, 요 5가지고요. 먼저 폭력은 아이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괴롭힘은 아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아예 학교에 출석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학교에 갈 수는 있지만 친구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마저 아이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비밀신자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비밀신자라는 용어가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비밀신자라 함은 본인의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폭력과 괴롭힘 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그 기독교인 가정을 쫓아내거나 혹은 심지어는 집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어 살펴보기입니다. 총 12개의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월드와치 리스트에 이르기까지 기도 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어들에 대한 설명이 기도 여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과 같이 읽고 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읽고 이해했다면 요 해당하는 단어 칸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 여건 곳곳에 총 12개의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8쪽에서 북한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8쪽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심한 나라 순서대로 해서 총 50개국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13쪽에 나오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리비아에 대한 내용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납치를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란에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본인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고 그래서 비밀 신자로서
집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그 박해 사례에 대한 실제 사례가 기도 여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는 비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4페이지에는 괴롭힘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집을 잃게 된 그런 사례가 나오고요. 23쪽에는 폭력을 당한 사례, 30쪽에서는 학교에서 문제를 겪는 사례가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읽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내용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34쪽, 35쪽에서 성경에서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4쪽, 35쪽에서는 총 3가지 내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박해가 기독교인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해는 기독교인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으리라.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기 쉬운 오해를 풀어줍니다. 아이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잘못도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박해받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박해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현지의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해받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박해를 하는 그 박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또 한 가지 쉽게 갖는 오해가 박해하는 사람들을 그저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모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아이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브라더 앤드류, 이 오픈도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음식을 통해 기도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박해받는 나라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한 집중적 관찰하기라고 하는 내용은 아이들과 관심이 가는 한 나라를 정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책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정보를 찾고 그 나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그 나라 음식점을 찾아가서 같이 음식을 먹어보거나 아니면 방학이나 혹은 휴가를 이용해서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서 그 나라를 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동네를 산책하며 기도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가로등을 보았을 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빛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을 보았을 때 안전을 위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이동했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뭐 학교 건물을 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문을 작성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기 부분을 보시면 48쪽인데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알리기라는 내용에서는 예배 시간이나 혹은 기도의 시간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위로 편지를 작성을 해서 그게 성경학교 시간이 됐든 아니면 뭐 가정 예배 시간이 됐든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걷기 대회, 달리기 대회, 뭐 자전거 대회 등을 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 활동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도 여건과 어린이 박해지도 활용 방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